이 밤에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잘 들려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주 맑게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하여간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연인이 그날 술을 마셨대요.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그래요. 오빠, 나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수산시장 앞에였대요. 오빠 나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네. 혀가 꼬인 거죠. 오빠 나 해 뜨는 거 보고 싶어. 잘 듣고 맑은 정신에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전달을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변질이 되면 오해가 돼요. 그럼 그냥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 웃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많이 바뀐 게 이제는 좀 잘 웃으세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배틀의 마음이 생기죠. 도대체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제가 웃겨가지고 여러분이 웃을 때까지 한번 웃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웃으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웃어야지 됩니다. 웃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좀 힘들었죠? 힘들어도 웃고 사세요. 예전에 제가 웃자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힘든지 알죠. 아니까 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웃으면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웃으면 심지어 병도 낫는다잖아요. 암도 고친다잖아요. 일부러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한 15분씩 박장대소 하고 어거지로 웃는데요. 어거지로 웃어도 능력이 나타난대요. 어거지로 웃는데 진짜로 웃겨서 웃으면 좋은데 어거지로 웃어도 진짜 웃는 웃음에 80%의 효과는 있대요.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웃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웃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웃는데 세계 사람들의 남녀 평균을 냈는데 한국 사람이 꼴등했대요. 진짜 안 웃는데요. 진짜 안 웃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에 와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잘 웃으세요인 것 같긴 해요. 한국 분들은 더 안 웃으세요. 특히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막 얼마나 기싸움이 심한지. 목사는 그러죠.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근데 얼마나 웃기나 보자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웃으셔야 돼요. 웃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세계 한번 그 남자 여자 웃는 평균을 냈대요. 남자가 여자보다 좀 잘 안 웃는데요. 남자가 하루 평균 5회를 웃는데요. 여자는 하루 평균 8회를 웃는데 이게 세계 평균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안 웃는다 그러니까요. 제일 안 웃는데요. 한국 여자가 하루에 3번 웃는데요. 남자는요 0.1회 웃는데요. 한 주에. 그것도 언제 웃냐 그랬더니 술 마시고 횡설수설 할 때 아니면 예쁜 여자 봤을 때. 그렇게 안 웃는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사는 남자들이 팍팍하긴 해요. 힘들고 짓눌리고 40대 사망률 세계 1위고 옆에 사람들 막 뻑뻑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힘들죠. 그거 알긴 알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안 웃으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리더들 많이 웃으셔야 돼요. 리더는 특별히 잘 웃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잘 웃지 못하면 리더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웃는다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같은 상황을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유명한 윈스턴 처칠 있죠. 영국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웃으시오.
부하들에게도 웃음을 가르치시오. 웃을 줄 모른다면 최소한 빙글거리기라도 하시오. 만일 빙글거리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저기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자기 사람. 왜냐하면 리더라고 한다면 최소한 웃음의 여유, 그게 여유예요. 삶의 여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하 직원이 실수하는데 실수할 때마다 쪼면 부하 직원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웃음으로 오늘은 어떻게 안 하던 일을 하셨네?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쪼기 시작하면 얘도 죽고 나도 죽고 공동체가 파괴되거든. 특별히 리더들은. 그러나 전체에게도 다 웃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떨어지는 참호 아래에서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랬대요. 웃으세요. 우리 안에 그 웃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우세요? 웃으세요. 예. 교회 오면 웃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 인상 쓰시면은 이거는 크리스찬에서 꽝이에요. 빵점이에요. 교회는 웃는 데거든요. 웃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기쁜 공간이어야 되지 싸우고 다투고 울고 괴롭히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항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웃음과 즐거움. 그래서 오늘 모임이잖아요. 어떤 모임이에요? 능력의 모임. 능력의 모임 물론 제가 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능력의 모임에 전제가 깔리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능력의 모임이 되려면 모여야 되니까 모이려면 어떻게 돼요? 화평해야 되거든요.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지 화평해요. 투쟁하는데 어떻게 화평을 하고 투쟁하고 분열되는데 어떻게 모여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이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웃어야 되죠. 웃어야 돼요. 저하고 지금 홍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싸웠어요. 불편해요. 그러면 집사님 기다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 더 좋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게 돼야 안 돼요. 어렵죠. 그거 극복해내기가 어려워요. 극복하면 훌륭하신 분인데 보통 극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려면 웃고 행복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웃고 행복해야 돼요. 웃고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웃음이 나와요. 여유가 없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삶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쌀떡에서 임신난다는 말이 있죠. 내 쌀떡에 뭐가 채워줘야 퍼주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좀 여유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쳐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웃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변해요. 교인 한 명 한 명 이렇게 웃을 때 된다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통 모임에도 그런 모임이 있죠. 뭐 향약도 있고 두레도 있죠. 또 품앗이도 있습니다. 두레나 품앗이가 뭐 하는지 알죠? 두레가 그 모내기철이나 뭐 수확할 때 되면 추수할 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짜가지고 오늘은 저 집, 저늘은 저 집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가는 게 두레예요. 예전에 품앗이는 뭐예요? 내가 이 집 가서 한번 해주면 니들도 와서 해주고 뭐 이런 게 품앗이죠. 비슷하지만 두레가 좀 더 조직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레나 품앗이 같은 걸 할까요? 왜요? 보세요. 어차피 내 밭에 내 논을 일을 하잖아요. 내 논도 하고 네 논도 하고 각자 해도 돼요. 각자 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모여서 할까요? 모여서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생겨요. 모를 심을 때 보세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 줄 아세요? 최소한? 예?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지 최소한 4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명은 뭐를 심어야 되고 두 명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줄 잡아줘야 돼요. 한 명은 뭐 하게요? 새참 가지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이 다 심고 다녀도 사실은 누가 줄 잡아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일해도 되죠. 내가 내놓은 혼자 하고 너는 하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능률과 그런 효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서 할 때 되면 그럼 4명이라면 똑같은 어떤 그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명이 오늘은 이 집, 니네 저 집, 저 집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해도 되죠. 근데 모이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모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뿐만입니까? 회사도요. 물론 개인 회사는 뭐 사장 혼자 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왔던 제 친구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파 하거든요. 그거 혼자 다 해요. 돈 잘 버는 사장님이랑 혼자 다 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기업이니까 그렇지. 큰 기업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가 필요하죠. 과장이 필요하죠. 부장이 필요하죠. 또 뭐 여러 가지 팀원들, 직원들, 뭐 또 부서마다 다 필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모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아요. 제가 너무 쉬운 말을 하죠, 지금. 설교를 좀 어렵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모를 꾸밉니다. 나라를 꾸며야 할 때. 혼자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배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힘을 합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몇 명이라도 같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혼자 뜨는 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주인공 남자가 혼자 도합 36단인가 그래요. 무술이. 조폭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소설을 보면은 현대 소설인데 거의 남자가 탄지신공 수준을 하죠. 이렇게 훅 하면 막 기가 날아가는 그 수준의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근데 조폭하고 싸움이 붙어요. 누가 이길까요? 조폭이 이긴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울 때는 얘가 다 이기죠. 아무도 못 알아요. 얼마나 무술을 잘하는지. 그런데 언제요? 잠을 못 자요. 잠잘라 그러면 한 놈 오고, 잠잘라 그러면 한 명 오고. 걔네는 능력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단지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단 말이에요.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게 모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종 취미생활로 모이고 동아리로 모이고 각종 이권으로 모이고 개로 모이고 끊임없이 모이죠. 모이면 능력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였을 때 재미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모이는 게 재밌어요. 운동 클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해도 재밌죠. 혼자 벽치기, 테니스 혼자 벽 쳐도 재미있어요. 워낙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재밌을까요? 변화가 없죠. 참 재미없습니다. 누구랑 할 때 재밌어요? 둘이 할 때 재밌죠. 근데 둘만 하다 보세요. 둘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한 명 딱 들어와 보세요. 실력 좋은 사람이. 갑자기 재미가 있으면서 능력이 싹 드러나요. 또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 보세요. 더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능력치가 커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평범한 원리를 알아요. 아, 모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모이니까 재밌고 모이니까 할만하구나. 혼자 할 때는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근데 교회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상하게 교회들은 잘 몰라요. 물론 잘 되는 교회들 말고 모이라 그러면 잘 안 와요.
내 삶에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믿는 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안 모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딱 들고 가요. 아우 재미 하나도 없죠. 대화를 하는 사람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내 마음에 뭐 아픔이 있어도 대화할 사람도 없어. 최소한 수다라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최소한 같이 탁구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낚시라도 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바빠요. 집, 일터, 집, 일터, 집, 일터 6번 반복하고 한 번 교회. 집, 일터. 아이고 재미없어라. 이러니 한 번 오는 교회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와보세요. 자꾸 모이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대화가 할 게 쌓이고 막 말할 거리가 쌓이고 소개할 말이 쌓여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부부가 할 말이 많을까요? 매일매일 만나서 수다 떠는 부부가 할 말이 많을까요? 그거 아세요? 예. 교회가요, 자주 모이면 자주 모일수록 할 속에 말이 많아져요. 어쩌다 한 번 모이는 교회요? 어색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분위기 깨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요. 왜냐면 말을 못한다고요. 얘기할 게 없어요. 굉장히 대화거리가 축소돼요. 공통적인 게 적어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거 봤다는 영화 어떻게 집사님 몇 번째 가서 봤어? 재밌지? 이게 사소한 거라도 막 대화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지난번에 뭐 했다라는 뭐 그거 뭐 학용품 뭐 저기 준비물 어떻게 그거 준비했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뭐 하여간 모여서 별거 아닌 거라도 교인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워낙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와요? 주일날 한 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재미없죠. 죽을 만큼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교회 오면 막 탁구를 하든지 수다를 떨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등산을 가든지 뭐라도 하여간 교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저한테 신앙생활에 재미없어요. 그거는 제가 은혜를 주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재미없게 사시는 거예요. 일, 직장, 집, 직장, 집, 직장, 교회. 재미가 없어요.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러면 훨씬 교회에 있는 공동체가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잘 모이는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재미가 나타나요. 모여서 화목하니까 기도도 잘 돼요. 서로 막히는 게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쟤하고 나하고 대화거리가 없고 속에 마음이 안 터졌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신앙생활 5년 이상 같이 하셨는데 그 집 가서 밥 한 번 안 먹어본 사람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가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여기에서 저 집 가가지고 5년 이상 신앙생활하는데 그 집 가서 밥 안 먹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집도 오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교류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하고 즐거울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면 모이게 되니까. 모이면 뭐해요?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지만 그러다가 뭐 돼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죠. 모이는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요? 흩어지는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요? 와, 천재들이시네요. 정답입니다. 정답. 당연하겠죠. 모이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모이려고 해야 안 해요? 가진 핑계를 다지. 목사님 피곤해요. 피곤한지 저도 알죠. 그게는 무슨 얘기냐면 웃으세요 그랬더니 나 힘들어서 못 웃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도 웃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도 모이시라니까요.
모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여서 대화도 합시다, 웃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거거든요. 모이는 교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잘 모이려면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잘 모이려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데입니까? 재미없이 다녀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얘기 말씀드린다니까요. 진짜 교회 오는 게 재밌어야 와요. 재미없는데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제가 기도하러 왔지 놀러 왔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앙에도 재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재미라도 최소한 있어야지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기도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내가 막 정말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해방구로 찾을 뿐이고, 교회 다니는 건 재밌는 겁니다. 재밌어야 돼요. 모이는데 하여간 재밌어요. 저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하여간 모이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한 것에 웃음도 포함이 돼요. 웃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막 당황해한다, 긴장한다, 내가 유머를 던졌는데 막 저 사람이 막 정말 썰렁하다 이러면은 죄예요. 다른 사람을 웃기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많이 웃으세요. 거룩은 저 혼자 챙길 테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거룩한 척하고 다닐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항상 행복해 하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특히 리더들은 더 그러셔야 됩니다. 많이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제 앞으로 자주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이면 여러 가지 소소한 재미들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편안한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재미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속마음을 나누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기만 하면 교회 다 퍼질 거야. 막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공격할 거야. 막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안 모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 거룩하게 혼자만 있어요. 가족들끼리만. 그리고 주일날에만 와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러면 모이게 되고 그 안에 기도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공동체의 능력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즐거움과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교회 안에는요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목사님 너무 계산적이고 세상적인데요? 아니요. 교회 올 때 반드시 거기에 갈 때 내가 무언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뭔가 마음으로든지 영혼으로든지 뭔가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갔을 때 최소한 스트레스라도 쫙 풀고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직장 상사한테 당했던 욕이라도 다 퍼붓고 와가지고 스트레스라도 쫙 풀어야 돼요. 물론 이게 자주 반복되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정말 못 견딜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공동체에서 다 풀고 공동체들이 다 위로해주면 그래 하고 라도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내 삶에 뭐 여러 가지 미국 생활하면서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런 거라도 배워서 유익한 걸 자꾸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채우러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자꾸 손해보는 듯한 느낌만 들어요. 자꾸 뭔가를 잃는 듯한 느낌만 들어요. 내가 맨날 헌금만 했지 받은 게 없어 이러면 그러면 이게 뭔가 자꾸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교회를 안 와요. 교회 오고 그 모임에 자꾸 가려면 내가 자꾸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경제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함, 즐거움, 안식, 만족도 돼요.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게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너무 경제적인 걸로만 가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즐거움과 유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를 줄 수 있는 뭔가를 꼭 기억해냈다가 줘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요. 이 재미와 이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반드시 교회에는 필요한데요. 영적인 겁니다. 앞에 두 재미와 이런 유익이 다 채워지더라도요. 만약에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모임이요. 반드시 가다가 한번 딱 시험 듭니다. 세상 모임과 별거 다를 바가 없거든요. 구분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안 모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 들어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죠. 술 한잔 하자. 우리는 극복해내는 방법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조직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렇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가지고 서로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에 내 안에 기도가 진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공동체에 이루니까 나한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어디에요? 이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의 문제예요.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만남 증거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해서요? 모였어. 그들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기도하고 역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공동체 꿈꿉니다. 그냥 재밌는 모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이득을 산출해내는 모임,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 역사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교회. 저는 이게 진정한 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 맛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자 그러면 막 모이세요. 막 도시락 싸들고 오고 먹을 거 싸들고 오고 하여간 모이세요. 모여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냥 모이세요. 삶에 그냥 즐거워 힘들어서 집에 가서 누워 잘래요. 자보세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잘 자보세요. 그냥 잘 뿐이에요. 잘 이렇게 탁 잡으셔봤자 그냥 그럴 뿐이에요. 모여서 회복하셔야 돼요. 충만함과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과 재충전은 다르죠. 여러분이 휴대폰 다 쓰고 배터리가 다 빠진 상태로 놔두면 이건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쉬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어떻게 돼요? 꼽아서 에너지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재충전이거든요. 크리스천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벌어두면 그냥 방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전되지 말자는 거예요. 모여서 재충전을 받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롭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누울 때마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임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클럽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등산 좀, 저보고 제발 등산 좀 가자 그러세요. 미국 왔는데 등산 한 번도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낚시 좀 가자 그러세요. 제발 뭐 운동 좀 하자 그러세요. 어디 모여가지고 커피 모임이 있다고 티 모임이 있다고. 제발. 왜냐면 집 일 바빠요. 힘들어요. 알아. 언제 충전받을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가고 할 때,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그 속에 우리 기도도 반드시 포함이 되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로 만들잖아요. 은혜의 집 우선 모이겠습니다. 그거 모이고 기도하고 우선 모이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만드세요. 골프 모임도 괜찮아요. 저 골프 못 치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괜찮다고요. 탁구, 축구 뭐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모이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모임의 은혜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임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당신에게 능력과 거룩함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참 능력의 모임을 가지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